우리에게는 그 체질 또 성질, 기질이 있을 거죠. 성질, 체질, 기질은 타고난 것인가 또는 태어나서 학습된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난 그 시간은 어제도 그 시간이었고 오늘도 그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듣게 되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어제의 그 자동차가 오늘도 그 시간에 버스죠. 아마 교회의 버스일 것 같습니다. 새벽 신도, 성도, 신도들을 실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그런 버스일 것입니다. 그 버스가 그 시각에 지나가고 난 그 시간에 일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성질, 체질, 기질 100% 다 타고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는 100% 다 학습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는 학습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일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달에는 어떻게 하냐,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왜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판단, 평가, 또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차성이다. 우리는 영과 혼으로, 정신과 육체로 영과 혼이 혼과 몸이 혼재되어 있고 헷갈리는 가운데 지금 여기를 놓치고 지금 여기를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사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무엇부터 하느냐, 그냥 과거나 미래로 오고 가면서 과거 일에 대해서 판단, 평가, 심판해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것입니까?
미래로 가서 다음 주, 다음 달, 또 다음 해를 걱정, 근심하면서 불안 초조해 할 것입니까? 생각이 마음대로 제멋대로 과거로 미래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라고 알고 있는 소아를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거친 사막의 길로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타살하기도 하고 온갖 세상의 모든 음모와 폭력과 사건들이 모두 생각에 만들어낸 가상의 거짓된 환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꿈같은 일이 아닌가요? 밥을 먼저 먹느냐, 공부를 먼저, 책을 낭독을 하느냐, 샤워를 먼저 하느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먼저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몸 동작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표정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표정에 근심 걱정이 나타나는지 알아차려서 즉각 밝고 안락한 표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지금 여기를 떠나서 마구 오고 가고 할 때도 그 생각에 끌려가거나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자를 하였거나 움직이거나 누워있을 때 생각이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생각으로 몸을 끌어가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몸 동작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기도 의자 위에 책을 펼쳐놓고 책을 읽을 준비를 하고 책을 읽자는 옵션을 겁니다.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겠다는 옵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숨 쉬는 것이고 밥 먹는 것입니다. 밥 먹고 숨 쉬고 밥 먹고 숨 쉬고 밥 먹은 다음에 책도 읽고 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여기를 떠난 과거 미래로 오고 가는 자책, 판단, 심판,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탕진해버립니다. 봄나라 감각개발훈련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 듣는 청각을 개발하고 감각의 대표기관인 눈과 귀에 개발해서 늘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 책을 읽어가면서 머리를 앞으로 주걱거리는 것은 긍정입니다.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의 소리를 듣고 책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끔 머리를 앞으로 흔들어 줍니다. 봄 58 손님맞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불쾌한 기억의 얼굴 보기 싫은 영상 역시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이다. 그러므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하여서는 안 된다.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꺼지라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라고 일러놓고는 뒷문으로 도망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처사가 아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내 마음의 스크린에 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언가 사연이 있고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좋고 싫고를 가리지 않고 맞아들이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일단 맞아들인 다음 자리에 앉게 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정중히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한마디로 하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쫓아내지도 말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쫓겨난 귀신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온다. 귀신이라고 하면 풀지 못한 원한을 풀려고 찾아온 소아의 폐인인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업인 것이다. 치유받으러 온 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찾아온 손님을 즉시 맞아들이고 바라보고 들어주노라면 두개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면서 뭉치고 맺혀 나타난 모습이 풀어지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손님 맞이란 맞아들인 다음 앉게 하고 마주보고 들어보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나타나면서부터 끝까지 보아주기만 하면 내 마음에 스크린했던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은 깨끗이 닦여 마음이 비워지고 밝아지고 빛난다. 손님 맞이 제대로 하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이것을 일컬어 자기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이 일만 잘하면 다른 일은 저절로 된다. 봄 59 영성의 시대.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인간이 최정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하늘이 광활하고 땅이 두터워도 깨달은 인간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그동안 인간은 소화분유로 살아오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에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의 DNA를 조작하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컴퓨터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탄생시켜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의 두뇌 활동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지식과 정보의 사회에서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는 컴퓨터가 잘 해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내고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쫓아가는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단계를 지나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생각과 물질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영성의 개발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소화분유의 삶은 충분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으므로 은퇴시키고 이제는 대화분유로 전환할 때가 된 것이다. 대화분유란 영성을 개발하는 삶의 단계다. 영성의 시대가 열리면 모두 대아분유의 인간이 되기 위해 성리를 연마하고 생각을 돌아보고 뒤집은 다음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지울 수도 있고 생각을 살렸을 수도 있는 생각의 취사 선택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통력이 나와 신통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린다. 신통력과 문명의 이기가 공존하는 세상인 것이다. 소화분유의 인간이 대화분유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아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잡아 지울 수도 있고 살렸을 수도 있는 영적인 능력, 관조와 주식의 힘을 연마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영성의 시대가 와야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영성의 시대란 이른바 제2의 르네상스다. 영성의 시대가 되면 밝은 세상인지라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아는 시대다. 그러므로 학력이나 학위 같은 것이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는다. 명함 따위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 외형적인 것은 컴퓨터를 검색하면 다 나온다. 문제는 인간이다. 가치기준은 얼마나 각성된 인간이냐, 어떤 레벨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가 된다. 지금 영성의 시대가 물밀듯이 오고 있다. 영성의 시대에서는 소화분유의 인간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한시바삐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생활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가 변화하여야 가족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자기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노력에 의해 자기의 영성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 60.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에는 돌아봄의 단계를 지나 바라봄의 단계 그리고 늘봄의 단계가 있다. 늘봄의 단계가 되면 봄 아닌 것이 없기에 굳이 봄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보아야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에 실감이 간다. 이 본연의 자기가 바로 봄이었고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이다. 천지만물이 변화해도 이 봄만은 변함이 없다. 봄은 무한한 에너지의 운동력이고 무한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다. 봄이 우주 만유의 창조주인 것이다. 봄이 진정한 나 대하인 줄 알았으니 모든 건 봄이 알아서 한다. 봄이 나타나면 봄이 알아서 살림살이를 관장한다. 소화가 머리를 굴리며 수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화가 갈등을 느끼며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진다. 봄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아와 소아가 통한다는 말이다. 둘이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다. 봄은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동시에 심한으로 마음의 스크린에 뜨고지는 사물의 영상, 생각, 느낌, 감정을 본다. 봄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봄의 힘이 강력해져서 귀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봄은 생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다. 형상이 아닌 영의 빛이다. 봄은 생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아닌 영의 빛이다. 이것이 나인지라. 나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다. 원만 구족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있는 곳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나의 의사이고 봄이 나의 약사이고 봄이 나의 스승이고 봄이 나의 조상 중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봄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 봄이 삼라만상의 근원이다. 봄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고 시유가 행해지고 중생의 제도의 천도가 행해진다. 그러므로 오직 봄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그대에게 봄이 왔는가? 그대는 봄을 아는가?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 60일 객관적인 안목.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지라. 몸과 마음에 갇혀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과 마음의 신녀 노릇을 하던 소아가 몸과 마음을 돌아보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면 몸과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몸과 마음을 늘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남의 몸과 마음이나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제대로 보이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를 영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산을 보기 위해 산을 벗어나고 지구를 보기 위해 지구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열린 의식이 되어야 집안이 보이고 회사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세계가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자기로 통일시키는 오랜 선입관이다. 지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 줄 알고 어느 정도 지나 대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극도로 몸과 마음이 아픈 경우를 당하면 그 아픔에 잡혀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아픈 경우를 당하여 아픔에 붙잡히지 말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난 본연의 자기를 회복하여 아픈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부단히 실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그 아픈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면 그만큼 막강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자기로 생각하던 오랜 습관을 불식시키고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를 완전히 증득하게 되어야 다음 단계로 천지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위력을 서서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영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대하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 않는 본심 본태양이 우리들 개개인의 내면에 떠야 진실로 사람다운 삶,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할 것이다. 봄 60이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생각을 쫓아 생각을 굴리는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므로 생각의 저변에서 생각을 가능케 하는 봄은 항상 존재하고 있건만 생각에 가리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잠재되었다. 생각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변하지만 봄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기에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봄이 본질이고 생각은 현상이다. 봄은 시간,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봄을 절대자, 대하, 창조주라고 한다면 생각은 상대자, 소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봄이 생각의 주인이다. 봄이 진정한 나이다. 봄이 마음과 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망각하고 마음과 몸을 나로 동일시하고 나라고 착각하며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재된 봄의 능력을 되찾아 봄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돌아보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잊어먹지만 다시금 챙기면 돌아봄이 제자리를 잡아 생각이나 감정의 바라봄으로 바뀐다. 봄이 생각의 저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라봄이 늘 봄이 되면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놓치지 않게 되어 생각이 제멋대로 출몰하지 못하게 다스리게 된다. 생각에 이끌리고 생각에 놀아나던 생각의 노예는 생각의 주인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에 난무하는 일이 사라져 생각의 공백 상태가 되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의 공간이 무진장 열린다. 맑고 드넓은 하늘에 태양이 빛난다. 봄이 온 것이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는 가운데 뚜렷한 봄이 거기에 빛난다.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생각은 맥을 추지 못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을 통해 이룩한 과학기술과 문명의 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생각에 의존하여 생각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개발이다. 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봄이 온 사람은 봄이 오면 누구나 봄을 만끽한다. 봄이 오면 부족함이 없이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봄이 오면 부족함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 봄이 오면 기억이나 기대 따위가 사라진다. 봄이 온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봄이 온 사람은 생전 처음 만난 듯이 사람을 대한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시비하고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야 봄이 온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대 따위의 마음을 부심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봄이 온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쫓아 살지 않는다. 봄이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봄이 오면 안심인명이다. 봄이 오면 그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소화를 다 산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소화본이가 아니므로 어떤 목적이나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없다. 봄이 스스로 알아서 그때그때 움직인다. 모든 것은 억지로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다. 주안에 의존하여 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마치 바보같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주의 주인인 대야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봄이 바로 대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이 온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계획하려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에게 봄을 행하도록 하는 일에 신명을 바쳐 사는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오직 본질에 관심을 갖지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봄 64 내공과 예공, 내공은 안으로 공을 들이미고 외공은 밖으로 공을 들이미다. 내공이란 두뇌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생각과 가슴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감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생활로 전환하여 바라보게 되고 늘 봄이 되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스려지는 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본연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공을 닦아야 한다. 다승자박의 노예 상태를 소화본유의 삶이라고 하면 자유자재하게 사는 삶을 대야본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예 상태의 자기 소화 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진화 대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공이란 자기의 본질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한 수행이다. 이에 반해 생각이나 개념에 의존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기능의 습득은 모두 외공에 속한다. 외공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 기능인이 된다. 외공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을 다루는 능력을 배양한다. 외공을 통해 우리는 프로가 된다. 외공을 얻으면 우리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공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사람들이 모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공을 얻는다는 것은 현상의 부분을 잠시 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외공은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무리 한 분야의 달인이 되어도 소화가 대화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외공을 통해서는 자기를 깨달을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다. 외공은 본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현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을 닦아야 한다. 내공을 닦으면 어느 분야에 종사든지 언제나 적응이 되고 활용이 가능하다. 외공만 닦아서는 소화의 노예 상태에서 오는 공허감과 외로움과 부자외소는 갈등과 속박감과 결핍감을 해결할 수 없다. 외공만 연마해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내공을 닦으면 저절로 자기의 적성이 살아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한 가지 외공이 자연스럽게 연마가 된다. 천명에 따른 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의 연마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의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소화본의 인간이 대화본으로 거듭나야 세상이 바뀐다. 내공이야말로 종교를 초월하여 전 인류가 수행해야 하는 대도정법인 것이다. 내공을 닦는 데 소홀하여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봄 65 새인간 새세상 새인간이 출현하려면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깨달아야 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돌아보고 파악하고 깨달아야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탄생한다. 생각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적 도구마에 묶여 살던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새 인간이 탄생한다. 새 인간은 생각이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생각이나 물질의 주인된 인간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과정을 통해 소화의 한계를 깨달아 소화를 버리고 대화로 거듭난 인간이 새 인간이다. 생각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무작정 굴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인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인간이 새 인간이다. 생각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수준의 인간은 새 인간이 아니다. 생각과 물질에 의존하고 끌려 사는 인간, 생각과 감정을 자기로 착각하고 동일시하는 수준의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닫지 못한 구태의연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구태의연한 인간이 새 인간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결코 새 인간은 오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인간이 만든 구태의연한 세상이란 오늘날과 같은 동물적인 세상, 물질 만능의 세상, 과학 추구의 세상, 대립갈등 투쟁의 세속적인 세상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 사는 부자유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인간과 세상을 의해할 것인가? 소화라고 하는 가를 진화로 오인하는 잘못된 자아관에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전통, 문명, 풍속, 제도, 체제에서 오는 충돌과 갈등의 문제를 의해할 것인가? 소화본위의 인간에게는 결코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없다.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화본위의 새 인간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새 세상이 오지 않는다.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화본위의 인간으로 바꾸기 위한 다른 방법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기도한다고 소화가 대야로 바뀌는가? 생각이 만들어낸 명상법을 쫓아 명상을 한다고 소화가 대야로 바뀌는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체가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가는 또 하나의 소화적인 행위가 아닌가? 소화본 위의 인간이 되어본 위의 인간으로 바뀌려면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체까지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한다. 거기에 새 인간, 새 세상, 탄생의 길이 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며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의 길이다. 첫걸음부터가 자유의 행진인 셈이다. 봄 66. 봄이란 무엇인가? 봄은 순수의식이다. 봄에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다. 봄에는 남녀노소와 인종의 차별도 없다. 봄에는 유무식의 차별도 없다. 봄은 주관적인 의식이 아니다. 봄은 객관적인 안목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주관적인 안목이다. 그러므로 봄은 생각이나 감정을 초월한 의식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자기라고 하는 주관, 자기라고 하는 기억의 뭉치, 경험, 지식 등으로 조건 부여된 데서 나오는 순간순간의 조건 반사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와 남을 바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고 알아차려야 순수의식을 회복하여 주관적인 판단, 평가, 심판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자기와 남을 본다. 색안경을 쓰고 보면 사물이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늘 지켜보는 삶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옳다고 하는 독단과 거짓과 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되풀이하면서 살게 된다. 봄은 원래 순수하여 닦을 필요가 없다. 닦아야 할 것은 자기의 마음, 생각과 감정이다. 그러므로 봄으로 마음을 닦는다. 봄의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봄의 능력을 감동시키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살면 된다.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놀랍게도 인간이 지닌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인류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가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잠재된 우리들의 봄의 능력을 가동시키고 연마하고 터득하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불행의식이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잘못된 발로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혼란과 빈곤과 전쟁의 원인이 바로 자기의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봄이 무엇임을 알아서 봄의 능력을 행하고 터득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회복하여 왜곡과 거짓과 오리의 주관적인 안목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바라봄을 통한 인간의식 개발의 길이다. 봄 67. 봄의 3단계. 자기의 육체를 자기로 알고 사는 단계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외면만을 본다. 동물의 수준에서는 자기를 객관하여 바라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밖에 대상 남만을 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목은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등으로 올룩져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우리들 공통의 잠재 능력인 순수의식이 발로되지 못한다. 순수의식이란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안목이다. 순수의식이 발로되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안목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도 육체적으로 보면 동물과 같이 두 개의 육체의 눈으로 바깥을 보며 산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인 영안이 하나 더 있다. 이 영안으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며 사는 생활을 해야 순수의식이 발로되면서 동물적인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태양을 무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만 나가는 봄 빛을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영성을 개발하는 1단계 수행이다. 이 단계에서는 밖을 보는 힘이 강하고 안으로 바라보는 힘이 약하여 돌아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복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돌아봄의 힘이 밖을 보는 힘과 대등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리하여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안과 밖의 구별이 사라짐으로 있고 돌아봄의 수행이 여기에서 일단락된다. 이것이 되어야 비로소 영안이 떠지고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바라봄의 단계로서 2단계 수행이다.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생각, 욕심과 감정까지 바라보게 된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므로 생각과 감정을 미리 알아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정도가 차차 늘어나게 된다.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빈도가 늘어간다. 그러나 아직 성물의 신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때가 있으므로 바라봄의 꽃비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육안과 영안의 구별마저 사라지고 안주나 서나 차나 깨나 늘범이 되고 생각과 감정이 난무하지 않고 난무하더라도 즉시 자취가 없어 봄이 무르익는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와 행복과 평화라는 말도 사라진다. 사랑이니 자비라는 말도 빛을 잇는다. 모든 추구하는 것이 사라진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움직이고 침묵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말이 나온다. 동물성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 완성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의 3단계 수행을 통해 육체의 허물을 벗고 미숙한 인간을 완성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모든
오직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 오직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른다. 천지 만물은 오직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다. 오직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들려고. 봄 68 절대의 경지. 늘봄의 경지가 되어야 대긍정의 안목을 갖추게 된다. 이른바 묘하게 보고 살피는 지혜와 눈이 떠진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보고 살피고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평등과 차별로 벌어지지 않고 원융하게 하나로 통하는 관점과 안목이 선다. 자기가 분열되면 분열된 세계가 보이고 자기가 통일되면 통일된 세계가 보인다. 분열이란 보는 자기, 마음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하여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둘로 나누어 보고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가 되면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생각의 덫에 걸리고 막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른바 화두다. 화두를 타파해야 절대의 경지에 진입한다. 상대가 끊어져야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구도가 깨어진다. 절대의 경지에서는 하나라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나라고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상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절대의 경지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담해야 하는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영구히 여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무와 선악시비를 떠난 절대의 경지 대야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대야로 보인다. 하나의 대야가 다양하게 소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창조와 진화, 초월과 참여, 평등과 차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인다. 원수가 은인으로 보이는 것이다. 대야가 소화인 나를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 또 다른 소화의 모습으로 어연하여 혹은 선으로 혹은 악으로 나를 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분조차 사라져 제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 모든 것은 대야가 하는 것이므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가장 최선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죽음일지라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가난일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건 완전 무결한 대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므로 따지고 거부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억울할 일도 없고 불만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이나 범법자가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까닭은 나 소와 하나 사람 대야 만들려고 배려한 대야의 섭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절대의 경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긍정을 하며 편하게 산다. 그래서 순하게 산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 봄 69 삶의 진실.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끝없는 기쁨이 넘쳐나오는 내면의 심층의식을 깨닫지 못하여 표면에서 물결치며 흔들리는 표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표면의식에는 항상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식이 소용돌이친다. 그러므로 심층의 깊이로 침잠에 들어가면 내면의 무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음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안흥하고 고요하고 변함이 없다. 그것이 내재된 하늘이다. 그것이 본연의 나이다. 이것이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요 원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생기고 사라지는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예의지않아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누린다. 이 무한의 바다에 일고지는 표면의 바다는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것이 삶의 지침이다. 여기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평가, 심판이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고요한 기쁨으로 충만된 침묵의 세계다.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축복으로 넘치는 세계다. 천당 극락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빛을 보기 위함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맛을 보기 위함이다. 이 안에서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분열과 통일이라는 이원적인 대립이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희노애락, 부귀빈천, 사랑, 분별 이대로가 창조의 다양성이고 대우주가 펼치는 드라마이고 오케스트라의 화음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된다. 여기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는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승화된다. 여기에서는 원수가 은이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있음과 없음,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로 조화롭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도리이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들어가는 도리이다. 이것이 삶의 신비이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다. 깊은 밤 귀뚜라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봄 70 여유주를 얻기 위해 동물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줄 모른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보아 진화를 거치는 동안 쌓인 그동안의 동물적인 흔적을 깨달아 고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완성시키는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필연이자 숙명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고작 좌뇌를 통한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을 중시하고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이 고작이다.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의 노예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동물적인 본능과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점차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면서 보이게 되고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자기의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다. 생각이 무엇이며 왜 생각이 일어나고 왜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었는지 알게 되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낼 수 있는 생각의 주인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더 이상 생각에 대한 맹신을 하지 않고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고 혹 생각이 일으키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바라봄을 통해 마음이 다스려지고 몸이 다스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몸소 획득한 체험과 정보는 지혜로서 운에 각인이 되고 실천 궁행을 통해 몸의 세포에 각인이 되어야 성질, 기질, 체질이 변하고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의식 수준은 우리가 몸을 바꾸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좌뇌에 각인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는 세월이 가면 잊혀져 우리가 몸을 바꾸면 소멸되고 만다. 바라봄을 통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난무하지 않아 드디어 우리에게 내재된 하늘이 열린다. 영원한 동반자 대야를 만난 것이다.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드디어 만난 것이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님과 함께 가는 신나는 삶, 단 한순간도 이별이 없는 나날 짱짱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저 광활한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갈 삶의 무대인 것이다. 마음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봄으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다스려져야 얻게 되는 여유주다. 이 여유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늘 보며 살아간다.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여유주를 개발하여 신통이 자제한 삶을 누리고 계시나요? 약 1시간 동안 늘봄의 생활 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봄의 힘으로 책을 낭독하고 책 읽는 소리를 귀로 듣고 정신, 영성, 봄으로 내 몸과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동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현상과 내 몸을 동시에 제3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갈 때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는가 보다, 머무르면 머무르는가 보다, 갔으면 갔는가 보다 하고 그냥 바라보아 주면 그런 가운데 필요한 생각은 잡아서 쓰고 필요 없는 생각은 그냥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기쁨이 생기고 의미를 찾아내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심층의식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소화가
소아의 그 폐인들, 심층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안, 불평, 절망, 공포, 두려움, 이 심층 의식을 표면 의식을 심층 의식, 기쁨이 솟아나는 심층 의식으로 대체하여 항상 고요한 가운데 기쁨이 솟는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1시간 읽는 동안에 자신이 읽는 동안에도 생각이 이곳과 저곳을 미래와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가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율법의 생활 봄 38에서 70까지 여의주를 얻기 위해 봄 70 여의주를 얻기 위해까지를 낭독하였습니다.